샬롬 2022년 2월 1일 화요일 우리 민족 고유의 설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나와 말씀으로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오로지 주님께만 의탁하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의지가 항상 주님의 의지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사레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레의 여종 하갈이 나옵니다. 사레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자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첩으로 들여보내지요. 고대 근동의 축첩 제도를 엿볼 수 있는 자료는 그리 많지 않지만 몇 가지 자료 중 하나가 바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이 법전에서는 임신 못하는 본부인은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들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남편은 더 이상 다른 첩을 둘 수 없게 됩니다. 또 본처에게 자식이 있는 경우도 첩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첩이 아이를 낳으면 더 이상 첩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첩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다시 첩을 둘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경우에 첩은 본처와 그 권리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첩들 중에 본처와 같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위를 박탈하여 다시 종의 신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사레는 자신이 아브람의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 하갈을 아브람의 첩으로 줍니다. 하지만 잉태한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자 태도를 바꿔 하갈을 학대합니다.
5절에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모욕은 폭력, 폭행이란 뜻입니다. 내가 당하는 폭력을 당신도 받을 것이다 란 뜻이 됩니다. 하갈에게 멸시를 당하자 사레는 폭행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폭력의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먼저 하갈은 애굽에서 노예로 억압을 당하는 폭력을 겪었지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로가 아브람의 집에 선물로 주었습니다. 하갈은 사레의 몸종이 되어 섬겼습니다. 그러다 사레가 자기 마음대로 아브람과 동침하도록 강요를 했지요. 그렇게 첩이 된 겁니다. 그러다 아브람의 아기를 임신해서 어엿한 아내의 지위를 누리고 싶었겠지요. 남편의 비호를 받아야 노예로 당하는 폭력에서 해방받을 테니까요. 가장 큰 걸림돌인 사레한테 도전하며 자유를 도모했습니다. 하지만 하갈 자신도 어느새 폭력자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노예로 끌려다니며 폭력을 당했는데 이제 사레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며 사레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그러다 결국 사레에게서 쫓겨나지요. 살피시는 하나님의 문자적 의미는 나의 눈으로 확인한 하나님입니다. 본문에서 하갈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받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이 말은 하갈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았다는 증거이며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보사 위로해 주심에 한없이 감사하고 놀라워했음을 나타냅니다.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돌보시고 살피신다고 느끼는 일은 오히려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상전인 사레를 멸시한 죄로 도망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하갈로서는 놀랄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13절에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고 고백했을까요? 하갈은 자신의 고통을 들으시며 자손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마다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도록 인도했고 택한 백성을 보호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중에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용어가 처음 언급된 곳입니다. 본문에 나온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는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반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계시를 받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인식시켰고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축복을 행했습니다.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후 자신의 오만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어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도 하십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토끼가 시원한 야자나무 그늘에서 고온하게 낮잠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벼락치는 소리가 들려 큰일이 났구나 생각하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토끼들도 뛰기 시작해요. 그러다 한 마리가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왜 달리는 거지? 하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대답하지 못하다가 처음 달린 토끼한테까지 질문이 갔는데 그 토끼 얘기가 내가 벼락치는 소리를 듣고 큰일이 일어났다 생각하며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시 달리기 시작한 자리로 가 보았더니 어이없게도 야자 열매 하나가 떨어져 있을 뿐이었어요.
결국 모두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뛰었던 겁니다. 사례의 핍박을 견디다 못한 하갈이 집을 뛰쳐나와 방황할 때 하나님의 사자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물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신이 걸어온 길은 어디며 또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람 따라 물결 따라 구름이 흘러가듯이 막연하게 살아왔는지 모를 일이지요. 남들이 가니까 가고 서니까 서고 먹으니까 먹는다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주님을 만나 주님의 말씀을 들은 하갈은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 장래에 대해 약속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아들 이스마엘을 약속받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2월 2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것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하루가 주님 앞에 순전하게 하옵소서. 더욱 순수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더욱 주님을 향하다가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다시 한번 계약이 체결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아 깊은 잠이 들었을 때에 타는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체결하셨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방에서 400년간 계기되어 그들을 섬길 것, 거기서 큰 재물을 얻어 나오게 될 것, 아브라함 자손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올 것, 아브라함은 장수하다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약 체결 예식의 장면을 묘사하는 예레미야 34장에서는 사람이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감으로써 하나님과 계약을 맺지만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불의 형태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예레미야 34장에서는 왕과 고관들이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15장에서는 하나님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계약의 을이 지나가야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황당하게도 계약의 갑이 지나갑니다. 주객이 전도되었지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몸소 지나가심으로써 계약을 성실히 준행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계약을 지킬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어기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몸소 아브라함의 품삯이 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요청되는 것은 계약 현장에서 시연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철석같이 그 약속을 믿는 마음 자세밖에는 없었습니다. 오늘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행함과 완전함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함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의로운 사람은 언제나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행함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란 뜻이죠.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은 동사 할라크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걷다란 뜻으로 일상생활을 가리켜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는 것이 완전함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지요. 완전하라.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절 말씀에서 완전하라는 당부를 하시며 이 계약의 의의를 말씀하십니다. 계약을 맺으면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통해서 인생의 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람은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3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4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14절까지 계속됩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 계약은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계약을 의미합니다. 아브람은 계약 예식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 되고 말았는데 이 계약은 아브람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제 아브람이란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개명하십니다. 아브람, 높은 아버지, 즉 높은 권력자를 뜻하는 이름에서 아브라함,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란 뜻으로 변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대대로 하나님의 계약을 준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도 내 언약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계약이 성립된 것임을 다시 천명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약을 백성이 지킬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계약을 지키는 조건은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15장에서는 400년간 자손이 종살이 한다는 말씀에서 아브람이 그 계약에 선뜻 응하기 어려웠겠지만 오늘 17장 두 번째 계약의 조건은 할례를 받기만 하면 되니 어렵지 않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생명을 살리고 다스리며 평화를 일구며 이웃을 사랑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라는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계약의 표징이 할례인 것입니다. 이 표징을 몸에 지니지 않는 자는 영원한 계약을 깨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전쟁을 일삼고 노예를 부리며 노예 노동력을 바탕으로 번영을 구가하는 도시의 영웅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후대의 유대교에서는 할례가 형식화되어 본래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노예를 부리고 도성에서 편히 살려고 제국과 타협하여 가난한 자를 착취하였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이러한 형식화된 할례를 이방인에게 요구하지 않고 철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에 담아서 전승하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계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준행할 것을 엄숙히 다짐합니다.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전체 장면은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한 것으로 전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로 삼고 있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과 맺은 계약은 우리의 계약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은혜는 우리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2월 3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것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제 마음속에 주님이 계실 자리를 만들고 고요히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세상은 시장통같이 시끄러울지라도 고요한 제 마음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때는 대낮이었습니다. 새 나그네가 아브라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멘. 내 주여에서 아브라함은 새 나그네 중 한 사람에게 내 주여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어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나그네들에게 나무 그늘 아래 비스듬히 기대어서 식사를 하라고 아브라함이 권합니다. 고대에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말하지요.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스아는 곡식을 다는 양인데 에바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한 호멜은 2.2kg이고 한 오멜은 약 2리터입니다. 호멜은 오멜의 1000배쯤 됩니다.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므로 에바는 20리터쯤 됩니다. 한 에바는 10대쯤 되는 분량이므로 밀가루 한 말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먹기에 엄청난 분량이지요. 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잡아 요리합니다.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를 곁들여 진수성찬을 내옵니다. 나그네들이 식사를 마치더니 사라를 찾습니다. 음식을 대접받은 데 대한 감사를 사라에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사라가 장막에 있다는 대답을 듣고 사라를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인을 불러내는 일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1년 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해 줍니다. 천사들이 하는 말을 사라는 천막문 뒤에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식사 대접은 소돔성에서 나그네들이 폭행을 당한 장면과는 너무나 대조됩니다. 18장과 19장은 도성 바깥에 사는 아브라함과 도성민 사이에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그들 곁에 서서 시중을 듭니다. 소돔성의 성민은 나그네를 영접한 롯에게까지 폭행을 휘두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접하였던 반면 소돔 성민은 천사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폭행을 가하려고 했습니다. 사라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못 낳는 상태였으니 천사의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어 웃고 말지요. 하지만 이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참된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과 사라는 노구에 임신할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창조자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이 경험의 세계 안에 갇혀 있으면 창조주의 능력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경험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믿지 못해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을 출산하는 날 아브라함과 사라는 진짜 웃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었을 겁니다. 이제 나그네들은 떠나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는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말씀합니다. 부르짖다는 말은 아랍어의 천둥치는 소리에서 나왔다고 해요.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을 가리킵니다.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호와 하나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두 천사는 소돔으로 향해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야훼 앞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23절.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질문은 소돔성은 조사해 보나마나 폭력으로 악명이 높으니 심판받을 것을 기정사실로 전제한 것입니다. 죄악 속에서 인간이 높이 쌓아 올린 소돔 도성의 교만한 문명을 하나님은 싹 쓸어버리려고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을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흔쾌히 수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갑자기 불안해진 것 같습니다. 그 수를 45명으로 낮추었습니다. 또 40명으로, 또 30명으로, 또 20명으로, 마침내 10명으로 낮춥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도성의 의인이 10명은 있으리라고 낙관한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우는 아이 젖준다는 말이 있지요. 울고 보채야지 점잖게 가만히 있으면 얻어먹을 것도 못 얻어먹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감히 하나님을 향해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당돌한 주장을 하는가 하면 용서의 기준을 50명에서 10명까지 낮추자는 주장을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 때문입니다. 눈앞에 벌어질 일이 단순히 자신의 유익에 관한 일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모습과는 참 대조적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에는 염치고 체면이고 생각할 것 없이 용감한데 타인의 일에는 지독하리 많지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떼를 써가면서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한 일이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는 정의를 행하셔야 한다고 말하면서 말이지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믿음, 의인들을 생각해서 정의를 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어느 위치쯤 있을까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2월 5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것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모든 일 속에서 주님만 붙들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느낌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과 가까이 있다고 느꼈던 순간에 간직한 생각을 모든 순간에도 똑같이 간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 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성경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시딤 골짜기 위치한 계곡의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은
사해 서안의 남단에 위치한 예벨 우스돔 산입니다. 이 산의 이름은 소돔의 산이라는 아랍어입니다. 여기에 근거하여 소돔이 이 계곡의 남단에 있었다고 추측합니다. 사해 북부는 깊이가 약 300m라고 하고 사해 남부는 깊이가 약 5.4m라고 하니 어느 시대인가 지진이나 자연재해로 사해 북부의 물이 평야지대였던 시찜 골짜기인 사해 남부로 흘러든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예벨 우스돔산은 거의 소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이 소금의 침식작용으로 뾰족한 소금 기둥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성경은 롯의 아내가 바로 이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1924년 합동 탐사대는 소돔과 고모라, 소알이 있었던 사해 남쪽 지역을 탐사하였는데 비잔틴 시대와 아랍 시대의 폐허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소알의 위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사해 수위에 의해 잠기게 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때 풍요와 사치를 자랑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현재 사해바다 아래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으로서의 자취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사역이 잘 대비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손을 잡아 인도하였다의 히브리어는 천사가 강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었음을 나타냅니다. 더구나 롯은 천사의 말을 듣고도 계속 지체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롯 역시 천사들의 말을 믿지 못했으며 재산에 대한 미련을 남긴 채 억지로 그들을 따라 나섰음을 암시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라는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롯의 가족이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아멘. 롯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인 10사람이 있다면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모아 하나님은 결코 인류의 심판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복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의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도 언급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히 하나님이 얼마나 롯의 가족을 살리기를 원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가 세상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롯의 아내와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아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으로 모아 밤새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롯이 죽느냐 사느냐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을 위하여 롯을 위하여 간청하던 곳이었지요. 지리적으로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은 소돔성과 상당히 멀리 있습니다. 약 1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연기가 나는 장면이 보일 만큼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다가간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천사 일행을 전송하려고 갔을 때 소돔성이 내려다 보이는 지역까지 갔는데 소돔을 위한 중보기도를 소돔 인근에까지 따라와서 드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온 바와 같이 소돔 지역은 물이 넉넉하고 애굽 땅과 같이 기름져서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주민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였고 큰 죄인이었습니다. 롯은 물질을 택하였고 의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목적을 육의 안일한 행복에 두었기 때문에 롯은 세상을 택하였고 그 결과는 비참하였습니다. 소돔성의 심판은 에덴 동산의 추방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 도성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름지기 롯처럼 세상의 물질 문명과 타협하지 말 것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창조 사역에 동역하는 삶을 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롯은 작은 성 소알로 피신을 해서 살아남았지만 거기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산으로 갑니다. 큰딸이 작은딸과 의논합니다.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다고 합니다. 결혼할 남자가 없다는 뜻이지요. 롯의 두 딸은 자손이 끊어질 위기를 당하자 세상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벗이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합궁하려고 시도합니다. 레위기에서는 아버지와 딸 사이의 성관계를 엄금합니다. 그러나 롯의 술 취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큰딸과 동침하였으나 롯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음날 작은딸 역시 술 취한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그렇게 임신하여 큰딸은 아들을 낳아 모압을 낳았고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베남미 곧 암몬 자손의 조상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잘못은 롯에게서 먼저 나타났지요. 롯은 두 천사를 욕보이려는 소돔인들에게 자신의 두 딸을 대신 내어줌으로써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요구에 옳지 못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돔의 대표적 타락을 성적 범죄로 묘사합니다. 구원받은 롯의 일가, 곧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롯의 두 딸 모두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악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새 속에 물든 실패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두 딸이 행한 죄는 새 속의 풍습에 젖어 있었던 삶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두 아들 모압과 베남미는 훗날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종족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직면할 경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식인 거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무엇이 타당하며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적절히 가려낼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믿음의 방식으로 대처할 때 피할 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2월 6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물 안에서 오직 주님만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발견하는 가운데 모든 근심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안에서 오직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창세기 20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가지 이야기로 짜여 있습니다. 첫째, 그랄 도성에 들어갔다가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던 이야기. 둘째, 아들 이삭을 얻은 대신에 서자 이스마엘을 추방해야 했던 이야기. 셋째,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게 된 사건. 넷째,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리아산의 여호와 일의 이야기. 다섯째, 리브가를 소개하는 나홀의 족보. 여섯째,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려고 막벨라 굴을 매입한 이야기. 일곱째, 며느리를 얻으려고 하란으로 늙은 종을 파견하여 리브가를 데려오는 이야기. 모두 7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애굽 왕에게 아내 사례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에서 또다시 아내를 빼앗길 뻔합니다. 그랄이란 도성에 들어갔을 때 그 도성의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궁으로 데려갑니다. 애굽 왕 바로 왕과는 달리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라를 데려갑니다. 더구나 아무런 예물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자 그제서야 배상금을 지불합니다. 이런 위기는 한 번 더 나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야 했습니다. 언약의 조상들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가 3차례나 있었던 셈입니다. 소돔 도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아브라함은 또 그랄이란 도성으로 왜 들어갔을까요? 애굽의 도성에서 빠져나온 후부터 아브라함은 줄곧 헤브론 인근의 마므레에 거주하였습니다. 거기서 오래 거주하였습니다. 헤브론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도성으로 인근에 네게브 지역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성들은 사해 남단에 있었고 헤브론에서 남동쪽으로 10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그랄은 소돔의 정반대쪽에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은 소돔이 멸망하자 멀리 떨어진 그 반대편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고 이삭도 기근 때문에 그랄로 이주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그랄 이주는 기근 때문이라기보다는 소돔의 멸망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 나서지 않는 것도 이상합니다. 오히려 반대편으로 더 멀리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곳 그랄성에서 아비멜렉은
신하들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문맥으로 읽으면 이 장면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사라는 90세의 늙은 나이였으니까요. 중세시대에 어떤 랍비가 토라에는 시작도 끝도 없다라고 말했다는데 성경을 연대순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연대순이라기보다는 소돔성 멸망 이후에 그랄성의 이야기가 나온 의도를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그 밤에 사라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혼인 예식도 없고 예물도 없습니다. 왕이 보낸 신하들은 신부 측 오빠 아브라함에게나 사라에게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데려오라 했으니 힘없는 백성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에서 아비멜렉의 폭력을 저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경고하십니다. 그가 동침하려는 여자는 유부녀이므로 만약 그녀를 범한다면 그 일로 인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위기일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잠들게 하셔서 꿈에서 경고를 하신 것이지요. 사라에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이었을 것이고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의로운 백성이라고 항변합니다. 죄인의 특징은 자신을 의롭다고 강변하는 데 있습니다. 설사 남의 아내인 줄 모르고 누이로 인식하여 동침하려 했다 해도 그 일이 강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서로의 협의와 동의 이후 혼례를 올리고 동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비멜렉은 신하들을 소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낱낱이 말해 주었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 죄인들의 심령과 골수를 파고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기도해 주어야 아비멜렉이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기도를 받으시고 사형 판결과 집행을 거두십니다. 한 곤충학자가 청색나비 모충의 분비물을 찾아다니는 개미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개미들은 분비물의 달콤한 냄새에 이끌려가다가 마침내 움직이지 않고 죽은 듯 누워있는 모충을 발견했습니다. 분비물의 맛에 매혹된 개미들은 힘을 합쳐 모충을 보금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곧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될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개미들이 그 맛에 온통 정신을 팔고 있는 동안 모충은 개미의 유충들을 모조리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는 데만 관심을 가져 개미는 자기의 새끼들이 먹힌 사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유익을 구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 해치는 일을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숨을 위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랄 왕은 정욕 때문에 사라를 납치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사건은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참으로 짧습니다. 지혜롭다고 하면서도 인간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